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엘리야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에 이어 두 번째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여기 옮겨졌다는 말씀이 5절에 3번이나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데려가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카흐입니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간 엘리야의 성천도 라카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에녹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왕국에 들어간 특별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에녹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갈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 다시 살펴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그치지 않는 보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에녹의 성천에 대한 비견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에녹에 가졌던 그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임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은 당시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에녹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에녹의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최장수한 사람 아닙니까? 몇 살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969세까지 장수를 누렸던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 근데 이 아들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오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름은 사실 아버지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장명했다기보다는 지극히 하나님께서 장명해서 주신 계시적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분히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이름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했을까요? 이제 잠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족보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라고 하고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으로부터 머두셀라, 라멕, 노아의 순으로 성경에 이 족보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머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이때의 머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머두셀라의 나이가 869세입니다. 그로부터 노아의 500세 이후에 100년 후인 600세에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머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머두셀라는 방주를 탔을까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시 말하건대 머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 홍수 심판 직전에 숨을 거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의 이름의 뜻, 그가 죽으면, 즉 머두셀라가 숨을 거두면은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천여 년 전, 969년 전에 에녹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에녹은 그 계시적인 이름 하나를 믿고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게 되자 그의 이름 그대로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4장 42절과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에녹이 969년 전에 아들 머두셀라에게 주신 예언적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믿음이라면 에녹의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여기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3년, 30년도 아닌 3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동행하다라는 말은 행동을 같이 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모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런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부디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또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만은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감동적인 기밀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컨대 잠언 11장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오늘 여기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악인의 삭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는 듯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의미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오늘 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뿌리는 상들은 확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분명히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 중에 하나가 유업의 상입니다. 상속받을 상급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유업의 상이 있고 이번에는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질 때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배해져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디 저에게만 주어질 일이겠습니까? 나와 더불어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당당하게 말씀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 부인은 교회정은 9권 41페이지에 말씀하기를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완전히 바치라.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도록 그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요.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6페이지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귀중한 보상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업이 너무 더디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신앙을 잠시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을 때에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수고하는 이 모든 믿음의 사역들은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호명하여 주시고 그분의 준비된 하늘 만찬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결같이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대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거지없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사라져가기 십상입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더뎌지고 교회를 참석하는 일들이 점점 아주 늦춰지고 미뤄지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후로 점점 교회 가는 일들이 발걸음이 무거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부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에녹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축복의 믿음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재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문고 내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알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의 소문, 그리고 질병과 온역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마지막 이 해걸음길에서 에녹이 보여준 그 믿음,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